네, 오늘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부터 끝까지 읽고 42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28절부터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렸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누바라 불렸더라 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의 이제 후반부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자료 말씀으로 이제 일단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달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로 27절 자료에서 보는 거 이거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이 일을 행하여 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선두부대가 되어져서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 수행을 잘 한다면 그 뜻이에요.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지난 2시간 동안에
민수기 32장의 큰 중심 주제를 내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많이 증거를 했는데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요단 이편의 기업을 요구한 갓 자손들과 루벤 자손들에게 의무를 지어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대답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죠. 내용이 요단 2편에서 기업을 받은 갓 루벤 지파의 군사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요단을 건너와서 싸우되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라는 명을 지켜서 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쟁은 전도를 의미한다. 사도들의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해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 전쟁으로 예시가 되었다라는 걸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요단 동편의 기업에 자기들의 유아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자기들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이곳 길르앗 성읍에 남겨두고 자기들이 모세에게 약조한 대로 무장하고 강을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자로우신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방 땅에 처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흩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본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죠. 그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전도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실제 시작하는 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게 모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아낸 사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11사도들은 전부 혈통적으로는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먼저 무장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장비한다, 이제 그런 말이고, 그 말씀을 주님의 성령께서 주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러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동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무리에게 먼저 전도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이 없으면 보냄받은 사도들은 발의 번지를 떨고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 시대가 완전히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종결되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이제 노약자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그랬는데, 이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예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지시한 비유인데, 먼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을 내가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첫 아담 이후로 땅에 저주가 임했죠. 에덴 동산이 있는 그 땅에 뱀들이 지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주가 임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주가 한 번만 임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살인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어요. 가인의 살인이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가 임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런 중죄를 저지른, 자신들이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인 범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이런 사도가 서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마지막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내용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주겠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살림을 받을 길이 있냐? 이제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칭배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주와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구원이라는 건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인 거죠. 알고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어요. 그렇게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범죄는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사도들을 보내서 새일, 하나님의 새일, 예창조의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새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하시면 시대가 바꿔지는 거다. 이제 저주는 끝나고 이제는 복을 받는 새 시대가 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꿔진 것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예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요단 건너 서한 정복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양육되고 강하게 훈련되어야 하며 그들의 가족들과 그 가족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이거는 신약에서는 교회를 사도들이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가치파와 르벤 자손의 가족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을 하고 뭐 무양들을 위해서 또 우리간을 지어주고 이런 것은 다 비유다 그런 말이야. 비유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것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우기 시작했어도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만,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할 때까지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죠. 이것은 첫 아담의 저주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데는 긴 시간이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단 말이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지금 시작하는 얘기를 했지만 다윗 시대가 될 때까지 다윗 왕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최후로 정복하는 건 블레셋과 결탁되어 있는 아말렉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다 임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시대의 종결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경륜을 알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런 그림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형, 그림자, 예표가 신약에서 어떻게 사도행전 이후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옷을 다 입혀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전부 전사들 전신 갑주를 다 갖춰 입어야죠. 그래야 이 시대를 마감을 하기 위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답파를 잘 줄 수가 있어요. 자, 요단 동편에서 먼저 받은 가나안 땅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자들을 위한 거처인 것이지, 무할례자들인 안디옥 교회와는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는 두 교회를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것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질 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궤를 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길갈에 맨 먼저 진을 치죠. 길갈에. 자꾸 이 여호와의 궤가 모셔져 있는 장소가 자꾸 옮겨지죠. 정복을 하는 만큼씩, 땅을 차지하는 만큼씩 하다가 최후로는 예루살렘의 신전과 왕국이 딱 세워지면 드디어 다윗 왕국이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표다. 이런 이치를 잘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 관점, 성경을 읽는 관점이 잘 장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에서 먼저 받은 가나안 땅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생업을 이룰 수 있도록, 생업을 잇는다는 건 교회를 세웠어도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해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일이라는 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업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 안에 들어온 양무리는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출정 준비를 마치면 남은 모든 지파와 함께 그 땅이 다 정복되기까지, 여기에서 그 땅이 다 정복되기까지라는 건 다윗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이것이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는 저주 아래 있는 거지,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을 얻는 복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이방인 모두에게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새 시대를 당연히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새 시대의 종결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땅이 다 정복되기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서한 전쟁이 마치면 다시 이미 받은 기업으로 돌아와서 그 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사라졌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때로 안디옥 교회로 이어져 가지고 이방인의 때로 연결돼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방 교회 주소가 종결되어지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 12지파의 신앙은 회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에 그들이 앞서서 했지만 반드시 그들은 약속으로 받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죠. 알고 보면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광야의 군사훈련은 각자의 영과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의 소욕과 마귀에게 더럽혀진 육적 자아인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내적 전쟁으로 겉사람은 후패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전사로 훈련을 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전쟁을 해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다 굴복시키는 연습, 훈련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의 전사로 쓰임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육적 자아가 살아가지고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꼬장꼬장한 사람은 영적 전사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이제 생명이 어린 자냐 장성한 자냐 강한 자나 약한 자냐라는 것은 이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새로운 자아인,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사는 새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옛사람 세상 만사, 세상사, 세상 축복 이런 것만 구하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있는 옛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육적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에 있는 사람들로 사는 거다, 그런 말이야. 영에 있는 사람이 혈육과 연합된 옛사람인 육신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사단의 사자들인 세속교계의 거짓 교리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두 번째 계수가 되면 하늘의 전사들이 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수꾼으로 하늘의 전사로 쓰실 수 있느냐의 여부는 육적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고 주의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복종되어진 사람이나 주님이 쓰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것은 광야에서 연단을 거쳐서 온전케 된 장성한 자가 됐는지 여부를 이것으로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진리 말씀으로 거짓 교리들을 대적하는 세상 교계의 7 귀신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는 함의 후손인 저주의 저주를 받은 게 가나안 족속이죠. 함의 저주보다도 한 번 더 저주를 받은 건 가나안이죠. 아담의 저주 말고 카인의 저주는 저주의 저주가 임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이 왔지만 성령의 복을 받아야만 복의 복을 받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가나안 7 족속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세상 교계가 7 교회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건 전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7 귀신들을 무찌르고 발등상으로 삼아 굴복시키는 영적 전쟁이므로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로 보내심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게 누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즉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늘 군대로 편성이 될지, 즉 두 번째 계수된 전사들이 될지라는 것은 뭘로 구분한다고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고 굴복시켰을 때 완전히 정복당한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추수꾼으로 하나님의 군대 전사로 쓰실 수가 있다. 이걸 내가 좀 오늘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하는 12 사도를 주님이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고 70 사도들을 다시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전쟁 수행이었고, 그 다음에 70 사도를 보내는 것은 이방 땅의 사도들을 성령께서 보낼 것에 대한 예표죠. 2번 예수님이 12 사도도 보냈고 70 사도도 보냈어요. 12 사도를 보낸 건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자들을, 할례자들을 위한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70 사도를 파송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들을 성령이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때라고는 한 시대가 종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이 회복되게 돼 있다. 반드시 돌아와서 그 기업을 찾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인자 예수께 보내심을 받은 전사들은 초실절 첫 열매 한 단을 이루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120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리가 있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7집사 중에서 한 사람 마띠아를 12사도에 추가하여 그 영께서 동행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해도 받을 사람이 없고 전도자들을 향한 박해가 가중되면 이때부터는 그 영께서 이방인들에게로 전도자들을 파송하시고 벌대로 상징되는, 성경에는 파리 때 이야기도 나오고 벌 때 이야기도 나오죠. 파리 때는 세상의 영들을, 귀신의 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벌떼들이라는 건 꿀벌인지, 이 벌떼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군대를 비유로 이렇게 한 구약성경에 이미시하는 거예요. 벌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상징하는 벌떼의 왕은 왕벌이죠. 당연히. 그래서 왕벌이 앞에 보내져서 왕벌이 전쟁을 할 거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나 싸워라, 이제 자꾸 이걸 격려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거죠. 말하게 하시는 이에 의해서 전쟁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벌로 함께 전도하여 하늘 군대의 색당 정복 전쟁을 친히 앞에서 수행하십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백마를 탄 많은 하나님의 군대 맨 앞에는 똑같이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이 앞장서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로 죽이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상징이 된 거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사명을 잘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그 영께서 이방인 의사도 함께 이방 땅의 전도를 시작하면 요단 서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는 요단 서편 전쟁의 선두부대는 모세의 지휘를 받는 건 요단 동편 정복 전쟁을 완료한 다음에 요단 동편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약속으로 기업을 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인도 직분이 넘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 서편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까지 전쟁이 계속,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나면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대, 열왕기 상하 시대까지 가야만 저주 중의 저주가 축복의 축복이 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늘의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들 먼저 받아서 그걸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셔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는 요단 서편 전쟁의 선두부대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는데 약속으로만 받았죠. 실제로 받은 건 아니죠. 두 지파 반이며 그들은 동편의 기업에 처자가 거주할 집과 의향대를 목양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이것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상징된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충만함에 차도록 이방인의 사도들과 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어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점을 미리
점령을 해놔야죠. 이제 거기에 아군의 그 병참시설이나 뭐 이제 이런 시설을 다 해놓고 나서 병참시설이 어떤 거점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전사들을 앞에 멀리 보냈다가 잘못하면 몰사당할 수 있잖아요. 바로 후미에서 병참 지원을 할 수 있는 식량도 보내줘야, 탄약도 보내줘야 되고, 뭐, 이제 포병도에 같으면 포탄도 후방에서 날려다 다 해줘야 돼. 모든 걸 이제 후방에서 다 하려면 거점을 먼저 정복을 해야지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거점이다.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거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후방의 지원군과 같은 역할을 하며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도 흩어진 나그네들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 땅이지만 이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 흩어서 수백 년 전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하셨죠. 이제 그들의 특징은, 유대인 흩어진 나그네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언어를 계속 지켜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그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전도를 해야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가 쉽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완전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한,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를 하지, 그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는 나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전도라는 거 안 되는 거니까. 자, 즉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도록 이방인의 사도들과 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거점이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종결이 되어져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고 박해만 하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아래 먼지를 떨고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한 시대가 완전히 딱 종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죠. 자,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즉 이방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교회에 들어오면 이기는 자들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인도하시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데려가시는 알곡 추수가 있은 후에 예언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세계를 실현하여 그 천년이 차도록 새 세상을 이어가십니다. 말세교회의 추수가 종결되면 인마진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새 땅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지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영께서 새 땅 백성을 위한 장막을 쳐주시는데 이것이 불성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누군가?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이르렀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양이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첫 시간은 잠시 쉬겠습니다. 마칩니다.